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나 뜻하지 않은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DTS 훈련의 이제 첫 번째 1주차 강의는 전 세계 공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근간이 되는 강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첫 주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기간에 낮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밤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배운 대로 이제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생각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막 잡생각만 떠오르고 막 그런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그러니까 제 온 신경이 어디로 쏠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자시고 배가 너무 고파서 온 신경이 이제 배고픈 데 쏠린 거죠. 여러분, 집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요. 1주차였으니까 집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뭐 간식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앉아 있는데 뭐 잘 들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약간 서러워졌습니다. 약간 처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뭐라고 막 하나님께 약간 붙이듯이 기도하고 나왔냐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실 거면 먹을 거라도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불평 어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실 밖으로 딱 나왔거든요. 그 기도실은 이제 2층에 있고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딱 내려오는데 제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눈이 마주쳤냐면, 이 자매님이 몰래 뭔가 혼자 드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까서 한 상태에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순간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서로 약간 머쓱하니까 이렇게 딱 갑자기 그 자매님이 에이 그러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 저한테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매한테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했다든지 막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든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간식을 주고 가셔서 얼떨결에 뜻하지 않은 간식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다 말씀드렸죠? 배고픈 상태였잖아요. 배가 그냥 고픈 것만 아니라 여러분, 육적으로도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도 좀 배가 고픈 상태였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약간 처량하고 좀 약간 비참하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던 상황이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나왔다고요? 음성 안 들려주실 거면 먹을 거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하자마자 먹을 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 간식이 어떤 간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간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면 엄청 맛있는 간식이었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간식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아직은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못 듣는다 해도 음성 잘 못 들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때 그 간식이 저에게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저에게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 그 장면이 하나의 포토제닉으로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 장면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굿타이밍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굿타이밍.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때 그 간식 장면과 같은 하나님의 굿타이밍 장면을 접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 역시 하나님의 굿타이밍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다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겨난 분란과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야 했던 그런 이야기, 이별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른다면 아브라함의 질서가 상당히 이상한 모양새로 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젠가는 그 집에서 떠나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마엘 역시 귀한 아들인 거죠. 첫 아들인 거죠. 86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입니다. 첫정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언젠가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별의 시기가 훌쩍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그 이별의 순간이 결국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야 말았던 거죠. 그것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내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변변한 환송식도 없이 급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또 힘들었을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로 시작하지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그때에 거기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면 좋겠는가? 굿 타이밍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타이밍.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굿 타이밍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굿 타이밍을 창세기 13장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 이제 뭐 이렇게 분쟁이 좀 생겨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 보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러니 그 조카 롯과 헤어진 그 마음, 아주 쓸쓸하고 아련하고 황망하기 짝이 없을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득 차 있을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재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는 그때라는 문구에서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시고도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아주 섬세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도 세심한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적절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요. 당신은 들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들풀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또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 때,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다 느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나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21장에 직면한 가정 내의 불화와 그로 인해 자신의 첫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도 제 상황이 빗대보자면 그런 상황이겠다 싶은데요. 저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부르짖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을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안은 엉망인 거죠.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희 집이 원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오인성 목사님 집안 엉망이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직면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 들 것 같습니까? 저의 외침, 저의 가르침, 저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이 들겠다 싶은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역설했는데 정작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가족들조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면 아마 저는 제 사역과 나아가 제 인생에 대한 큰 회의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에 저를 좀 대입해 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따라 자기와 자기 권속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런 거룩한 삶 살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여서 누군가가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으니 아마도 아브라함, 나 인생 똑바로 사는 건 맞나?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권속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었을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또 큰아들을 내보내고 난 뒤 찾아온 허전함과 쓸쓸함, 더 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부족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우리 읽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22절 끝부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 똑바로 살고 있는 건 맞나? 이토록 초라하고 부족한 나와 내 가정과 내 부족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회의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군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 군주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내가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시간, 그 세월, 그 노력들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부활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1부 때는 외워서 했는데 2부 때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좀 꼭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것을 새겨놓고 계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주까지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삶,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일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좀 한번 사건으로 엮인 적이 있죠.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그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크게 된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다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주목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말 보시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꽤 오랫동안 주목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해 본 결과 뭘 느꼈느냐?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회자되고 통용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말이 이제 교회 한간에서는 잘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 이런 생각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고지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고지론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잘 돼야, 내가 최고가 돼야, 신명기 28장 말씀 잘 인용해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일컬어서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지론은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피라미드 체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짓밟고 어쨌든 그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 말이죠.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른바 고지론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고 어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많냐? 내가 잘 돼야 라고 하는 내 욕망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도 권력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우물을 팠어도 여러분,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주장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우물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승승장구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당시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적어도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뭔가 다른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을 비롯한 고대 근동 세계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방식이 통용되던 세계였다는 사실을 창세기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는 것이 당연했던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였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요즘 드라마 제가 못 봐가지고 옛날 드라마를 가져옵니다. 고려 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었는지를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점에서 그려간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드라마 장면 중에 제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에 사만제일검이라고 가장 무예가 출중하다고 인정받았던 길템이라고 하는 무사가 있었는데, 이 길템이라고 하는 무사가 무예 실력은 높습니다만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 고려말 귀족들 편에 서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이제 이 길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조금 노쇠화됐고, 새롭게 떠오르는 정도전의 호위무사인 이방지라고 하는 무사와 겨루다가 이 길태미가 패합니다. 칼에 맞아서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길태미가 그렇게 칼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길태미에게 억눌렸던 당시의 민초들이 길태미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길태미가 쓰러지자 돌을 들어서 이제 길태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길태미라고 하는 이 무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어떻게 외치느냐, 그 외치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좀 연기하는 것 같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빼앗아 삼킨다, 그런 뜻입니다. 병탄이라는 말은 강자는 약자를 임탄한다. 임탄한다는 말은 짓밟고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절규하고 숨을 거둡니다. 죽는 마당에 악담하고 죽은 거죠. 그런데 어쩌면 길태미의 그 마지막 절규가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 전에도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리는 그대로 작용하였고, 지금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그곳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세상의 방식,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붙이기는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방식 거절하고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그 약자의 편에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그 땅에서 도태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탄탄대로를 걷고 승승장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생존하더라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지기도 하더라 말이죠. 아비멜렉은 그 전혀 다른 삶의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리가 짙게 깔린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이끌어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고 인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질적인 것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인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런 이질적인 삶이 뭔가 새로워 보이는 거죠. 그런 이질적인 삶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인지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무엇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냐면 거룩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여전히 마음에 허무함과 공허함 가득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삶의 비밀은 무엇이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뒤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깊이 깨닫고 체득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거룩한 삶, 그 구별된 삶을 보고 무엇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비밀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이 찾아오면 뭘 준비하라고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룩히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히 구별된 삶,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리가 짙게 깔려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적 자기장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삶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던 거룩히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귀한 성도님들,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라고 하는 찬양 준비했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육강시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대 흐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 닮은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빛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 구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자가 약자를 평탄하고 이탄하는 하나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사랑과 자비의 삶,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궁금증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나오며 주님의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가 약자를 평탄하고 인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세대의 흐름을 단호히 거절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길 줄 아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한강의 귀한 원석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흐름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재직하겠습니다.